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청년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오늘 조금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본문이긴 하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않은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어제 주보가 딱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근데 바로 옆에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뭔가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에 딴지를 거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절 본문으로 많이 나누는 10명의 한센병 환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9명은 가던 길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고 1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9명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좀 섭섭해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영락없이 내가 고쳐준 사람 10명인데 9명은 어디 갔지? 라고 묻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들었던 어떤 설교에서는 9명은 병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어떤 설교는 즉각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자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들을 만나시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들에게 섭섭해 하신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좀 독특한데요. 1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본인의 본거지이셨던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지명도 아닌 이상한 장소적 배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곳이었고 항상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땅, 그래서 개발도 되지 않고 산업도 발달하지 않은 땅,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권력 투쟁에서 지고 문화가 혼합되었다는 이유로 2등 시민 취급받던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 문장이 이렇게 읽혔습니다. 사마리아의 가장자리와 갈릴리의 가장자리가 만나는 곳.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것은 갈릴리의 중심부에서도 가장 먼 가장자리, 사마리아의 중심부에서도 가장 먼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와 가장자리가 만나는 곳, 이곳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일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2등 시민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현대의
성서 고고학자들은 브루킨이라는 지역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루킨이라는 마을에 가면 실제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나았다라고 보여지는 동굴의 정교회에서 교회도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예수께서 자연스럽게 지나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이 화살표 모양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른쪽 아래에, 중간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요단강 동편에 가장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평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쪽에서 시작해서 이 평야 길, 요단강 동쪽의 평야 길을 향해서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브루킨이라는 지역은 왼쪽 아래 빨간 점, 이곳이 브루킨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최대한 빠르게 가기 위한 걸음을 하셨다면 브루킨은 결코 지나갈 수 없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동네를 지나가셨고 그곳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 동네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동굴에 한센병 환자들 여럿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찾아가신 것은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예수께서는 그곳에 방문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한센 환자들이 모여있는 동굴로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 근처로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을 돌아가더라도 그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섭섭해 하신다.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심지어 한센병이 치유되었을 때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멘.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한센병이 나으면 지켜야 할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실 때에도 너희가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너네 해야 되는 일, 그 프로토콜대로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네 해야 될 일을 해 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그럼에도 그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나한테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섭섭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니, 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그 프로토콜대로 따랐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 않았냐. 이 돌아온 사람은 예수께 감사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이 안 써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이 한센병이 나았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추가로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도 이 사람이 확실히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인정하면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한센병이 나았을 때의 순서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분명히 이 프로토콜을 잘 따랐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당연히 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이 병이 나았다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비판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말고 예수님께,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해야지. 그것도 조금 저는 설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뒤집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돌아왔을까요? 9명은 10명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면 9명이서 계속 그 길을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친구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돌아왔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인만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이 10명 가운데 왕따도 아니었을 텐데 아주 친한 10사람 중에 아주 친한 한 사람 정도는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왔네? 내가 예수께 감사드리러 가야지? 라고 한다면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 예수님한테 감사드리러 갈 거야. 예수님한테 갔다가 제사장한테 가자.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사마리아인은 혼자 그만 예수께 돌아온 것일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찾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분단 시대에 북왕국은 먼저 멸망하고 맙니다. 북왕국 시대의 성전은 사마리아에 있는 베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했던 종교 집단은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마리아인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갈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자신이 찾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가다가 내 몸이 나았을 때 사마리아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친구들 9은 그들 고향의 유대인 제사장들에게 갈 텐데 나는 누구에게 갈 수 있지? 그러니 이들 10사람 똑같은 병 앓고 있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치료받았지만 그들의 감사에도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감사에도 등급이 있었던 겁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프로토콜을 실행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충실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똑같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나았다고, 너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라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고 선포해줄 제사장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내가 나았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나를 고쳐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은 발걸음을 돌려 예수께로 나아온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그런데 9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로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은 나에게 감사하러 오는가? 내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치유된 것을 선포받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사람은 왜 나에게 감사하러 오는가?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감사절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것조차도 혹시나 등급과 차별이 존재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다른 종류의 감사라면
그 감사 드릴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옳은 세상인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감사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와 연약하고 취약한 이들의 감사가 만날 수 있는 감사인가? 그들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감사가 그들의 감사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감사라는 것에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9사람은 가고 이 사람은 나에게 오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청년교회가 친구 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한 사람, 마음껏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